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며 끝까지 참아야 할 일에 잠시도 참지 못하고 항상 주님만을 높이고 주께만 영광 돌려야 할 사람들이 오늘도 원망과 불평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버려진 자처럼 낙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길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욕돌린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소중한 건강, 기회, 시간, 지능,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태한 가운데서 바로 이루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떠날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매이고 육체에 매이고 세속적인 향락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불의와 타협하며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할 때 고통당하는 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으로 산 모든 생활과 나 하나만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을 괴롭힌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회개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검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평안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선포. 복음선포 4 복의 말씀 5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 5장 4절 말씀.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탄이 강한 시험을 받게 된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미리 감당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아들로 요구 겪지 말고 도리어 복을 골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들. 1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오늘도 머리 숙이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함 열방되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을 더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영이 기하 있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함과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로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행여 시험이나 고난이 닥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혼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워진 자리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일터에 있거나 군문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결단하게 하시고 걸림이 되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더욱 간절하게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삶을 다짐하는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항상 행복합시다. 항상 행복합시다. 네, 끝까지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로 아까운 존재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옆사람 뒷사람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 두고 보시기로 아까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봉독해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해 보시셨죠?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던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응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 그대로는 아닌데 뭔가 좀 수정이 돼가지고 응답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수정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앞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군대 귀신들의 그 강구는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대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일치된 강구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의 강구는 그거 아닌데 요거야 하고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수정해 주셨고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넌 예수님이랑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오랫동안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옷도 입지도 않고 집도 없이 집을 떠났죠. 무덤 사이에서 미치광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주민들 다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죠. 귀신같이 귀신이니까 알아보고서 딱 엎드려서 쫓아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뭐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러면서 뭐라 해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미 영으로 쫓아나가라 그랬거든요. 나 지금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사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되겠다. 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나오라 그러신 거죠. 그랬더니 저 멀리에 있는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묵인하셨고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돼지들이 갑자기 풀을 먹고 뭐 풀도 먹고 뭐 다른 이제 뭐 자기들 먹을 거 돼지밥을 먹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놀래가지고 그냥 막 갑자기 이 스트레스가 최고로 쌓이는 거죠. 돼지들한테. 돼지들이 갑자기 이제 분노하면서 격분하면서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갈릴리 바다의 그 수분, 그 목마름을 갖다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분에 있는 그 물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향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갑자기 그쪽으로 씩씩거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사람도 누구예요? 옆에 있는 돼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하고서 마을에 들어가서 알렸죠. 알렸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들이 이 마을에 이 고을에 수공 사업이 뭐였습니까? 이 귀신 들리는 사람 해결하는 거, 좀 치워주는 거. 이거 수공 사업이었는데 이 사람이 멀쩡한 옷 입고 단정을 앉아 있잖아요. 이것도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민수적으로 의견을 통합해가지고 한마디 딱 강구를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아주 민주적입니다. 100%. 100%. 그 말씀 듣고 예수님 쫙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뭘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 누굴까요? 봅시다. 예, 맞아요.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렸다가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졸졸졸 따라와가지고 강구합니다. 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그 그림 첫 번째 거. 네. 이 갈릴리오 수고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 사건의 현장이 1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싼 지명이 있으니까 계획계산하고. 그럼 바로 옆이니까 별 문제는 안 돼. 금방일 거예요. 바로 쭉 내려오면 되니까 밑으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시간 많이 걸리고. 두 번째는 가다라예요. 여기는 한 10km 정도 되니까 10km면 25리 있죠. 여기서 미아역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 이제 기름역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해화역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거리에. 그 정도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었겠지만 틈만 나면 저 같이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3번은 자그마치 이 대가볼리 지방이 거라사 지방인데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요. 제가 가자면 56km입니다. 이 직선거리가. 직선거리 56km 꼬불꼬불하면 한 200인 된다는 소리죠. 200길입니다. 네. 서울 꼭대기에서 좀 밑에 정도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서 가면서 예수님한테 틈만 나면 조르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예요. 저 같이 좀 다니게 해주세요. 저 같이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귀신들이 그렇게 강구할 때 어떻게 해요? 알아서 했잖아요. 사람들이 집단을 모았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그마치 생각해 보세요. 200리길을 같이 다니면서 가면서 식사도 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장시간 거리에서 계속 틈만 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길을 강구하였으나 하고 딱 한마디로 나와 있지만은 이 말의 원청이 계속 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한 번 기도하고 딱 끝나나요? 계속 하잖아요.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소리 안 하고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끝나고 그 다음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소리예요. 기도했습니다는 더 이상 끝난 거고. 기도합니다 소리는 뭐예요? 앞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강구하였으나 의미상으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많은 시간 동안 틈나는 대로 예수님 옆에서 배우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섬기면서 하겠다고 그렇게 강구하는 거 여러분 같으면 그러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른 제자들 다 모아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질에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넌 가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런 강구를 드렸을까요? 사람이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살다가 인간도 아니고 짐승과 같은 처지의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 날 그 신정 예배 때 느부갓네살 얘기를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짐승처럼 7년을 살았잖아요. 그때 회복되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했습니다. 예. 한번 잠깐 보십시다. 다니엘 4장 33절 보면
바로 그때 그 일이 난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또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난강증에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되고 풀 뜯어먹고 막 그런 세월이 7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한이 차니까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 우러러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러. 예, 그랬어요. 자, 35절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땅에 모든 사람을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끌어내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하여도 내 위엄과 강령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역사들과 하나님이 내게 쌓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빛세가 내게 통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이루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때도 불구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그랬어요. 그다음에 다니엘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는데 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7년 동안 아주 몸으로 짐승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 귀신 들었던 그가 회복된 사람,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처지예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온 지방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옷도 안 입고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무덤가에 살면서 주변 사람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좀 없어졌으면 안 되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지나가다가 저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수없는 사람들이 했을 거야 아마. 그러나 공식적으로 살인을 못하니까 못 죽였어요. 짐승 같으면 진작 죽였을 텐데. 오늘 또 이 사람처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어느 사이에 악령의 노예가 됩니다. 말씀이 떠나면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악령이 확신이 되면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소외, 피해의식 등은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자아의식이 없어요. 예, 나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할 때 군대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들렸을 때, 귀신 들렸을 때는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해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도 해치고 동물도 해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마귀와 하나님이 이게 대결한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과 마귀가 대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지. 네, 착각하지 마세요. 악령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자에는 자아식도 없이 귀신에 사로잡힐 때는 결과적으로 그 강구를 했는데 그 강구가 들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요? 사람들께 피해만 줬잖아요. 그 강구가 응답돼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희생되겠어요. 요즘에 뭐 가격으로 하자면 한 10억 정도 되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 경제가치로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2,000마리 되면 한 마리 가지면 뭐 100명이 하루 그때 당시 저기서는 넉넉하게 하루 이상에 저기 할 겁니다. 네. 그 쉽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셔요. 네. 20만 명이 하루를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어떤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2,000마리가 되는 거, 20만 병분에 20만 병이 하루 먹을 그 어마어마한 양식값, 그것을 희생하고라도 너는 소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어. 나는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냐.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줘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이건 비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바쳐 마음을 바쳐 주님을 섬기기로 오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고 자신의 진정한 세상 사람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신 분에게 타산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뭐 장사해 먹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종교적 명예를 좀 높이자? 아니. 다만 전적인 헌신만 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순종할 뿐입니다. 예. 그렇게 그걸 위해서 예수님한테 제발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하고서 강구했지만은 그렇게 귀한 좋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걸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에는 넌 쓸데없으니까 집에 가, 쓸모없으니까 집에 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예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다 틀리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앉아 계시더라도 잘하는 거 다 틀린다. 네. 나는 뭘 잘하는 다 틀리잖아요. 그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전에 베드로가 이제 기가 탁 죽었을 때 베드로의 기를 확 살려주셨잖아요. 그 얘기 다 하면 이제 기니까 확 살려주셨는데 어느 정도 기가 살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뭐 십자가에 못 박고 어쩌고 하면서 순교할 것을 이렇게 할 것 같다. 이게 말씀 들었잖아요. 예언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 어쩔까요? 하고 스님 물어보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순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깨가 쫙 올라갔어요. 저 사람 어쩔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야, 너 그거 상관하지 마.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러. 여러분은 어디에 배치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강구는 예수님도 수정돼서 응답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정을 회복하고 주변에 증인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새 삶을 다시 시작하고 그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가족이지만 가족이라면 그때 뭐 친척들 다 있겠죠. 친척들 다 하다 보니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이 말, 고침받는 자에게 너 가족에게 돌아가. 이 소리는 뭐냐면 가정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가정은 사랑과 격려와 위로해주라고 만들어준 기관이에요. 그죠? 창세기 딱 보시면 남자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짝꿍 주시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받고 그렇게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던 이 사람은 그동안 가정이 없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전에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뭐 고향에서 얘는 타고 있겠죠. 저거 정상적인 돼야 되는데. 근데 하도 들려오는 소문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악한 짓거리를 다 많이 나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어떡하? 차라리 없어졌으면 미안하잖아요. 너네 집 누구 때문에, 너네 친척 누구 때문에 우리 동네 이렇게 피해가 컸다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오고 가면서 얘기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 않겠어요?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 동네 사람, 너네 동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 힘들다고. 그런 거 또 어떻게 하겠어요? 미안해. 난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은근히 기도하기를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빨리 좀 제가 주세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좀 삭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가질 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지고 잃어버린 그 가정 회복시켰죠. 돌아가서 가족 간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좀 지켜라. 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그 도리를 해라. 이거예요. 가족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혼 초기야 뭐 죽고 못 사는 사람으로 살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리, 김보성 씨의 말에 의하면 의리로 사는 거예요. 돌아가서 가족 간에 마땅히 해야 될 도를 지키면서 잃어버린 가정을 해요. 이제 그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하지 못한 그 도리를 다시 해라. 그래서 가정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상처난 가정에 대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면 기대하고 그 가정 속에서 사랑하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새로운 힘을 충전받고 사는 가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 가정을 행복하게 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다, 이제. 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했을까? 이건 물론 그 사람의 행복을 주는 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한 인간이 인간성을 철저히 파괴됐잖아요. 짐승처럼 살았으니까. 귀신처럼 살았으니까. 근데 다시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게 한 사건이 개인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다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 귀신 들림 때문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됐잖아요. 네,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 가족들 한쪽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한쪽으로는 좀 어떻게 그래 자기가 좀 그래. 예.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려면 그런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놀라운 이 기적적인 구원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에 그 공동체예요. 삶의 현장이에요. 수도원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뭐 다큐멘터리 보면 캐톨릭 수녀원 이렇게 수도원 보니까 뭐 40몇 년째 무거운 수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불교에만 그렇게 있는데 캐톨릭에도 그런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아, 놀라웠어요. 그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뭐 특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특별한 자기 그 연단을 위해서는. 그러나 그 일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시진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예수 믿자마자 그 하늘로 쫙 올라가시고 나하고 살면 돼.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삶의 현장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과제예요. 이 가정과 사회 봉사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이렇게 실천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세속사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와가지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증거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시지 않은 거예요.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그의 강구를 싹 바꿔주시고 같이 따라다니겠어요? 아니야. 넌 돌아가. 예수님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일, 그 일을 전하라 말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 듣던 자의 기도는 수정돼서 응답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마 예수님은 사명을 하셨을 거예요. 너는 이 거친 지역에서의 전도자다.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면서 이 지역에 있으면서 선교해라. 하나님께서 네게 행하신 일을 알려줘라. 하나님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에게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를 네가 깨닫고 믿었는지 이거 증거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거 증거해라.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께서 소명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수정된 응답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뭐 따따붙다. 아유 주님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나 좀 따라가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지.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는 그 찬양을 요즘 절 부르기가 조금 양심이 좀 꺼려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좀 가려지려고 그래. 네. 가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를 어떻게 봤어요? 보기만 하면 저 사람 피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데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가족을 회복하고 물론이요 온 성을 다니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돼지 2,000마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네가 더 귀해. 이렇게 실증을 해주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 역사 이걸 증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은총에 감사하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은 이제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두 종류입니다. 맨 처음 이 사람이 간구한 자 직접 예수를 따르던가 아니면 현재 상황에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받은 은총을 이웃에게 나누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직접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고 여러분들은 사회에 살면서 하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알리려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가벌리 전역에 알리는 거예요. 자, 대가벌리 전역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 있고 요 지방이 요 초록색 지방이 이 대가벌리 지방입니다. 상당히 멀죠. 이 거라산데 이 지역 정도 있으면서 다 다녔을 거예요, 아마. 네. 이 10개의 도시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잠깐 해주시고, 10개의 도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대가볼리. 대가볼리라는 것은 정확하면 테카폴리스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10개의 도시라는 소리예요. 그 10개 도시를 쫓아다녔어요. 이 10개 도시는 여기서 보시듯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9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왼쪽에 하나. 근데 그 헬라화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험 도시예요. 유대 전형적인 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에게 이 사람 보내면 다 전할 것이다. 이걸 딱 보고 쫙 보내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 전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해 주신 것, 미친 돼지, 미친 돼지 몰사 사건, 그리고 미쳤던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던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그 사건, 이거 쫙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랬어. 그런 분이 계셨어. 야, 대단한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믿는 거예요. 귀신들의 땅에 그 강구가 수정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크게 기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고 있나요? 어떤 기도가 복된 기도가 되었습니까? 맨 처음 군대 귀신들의 강구는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죠.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손을 입혔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전이나 어디나 할 건 없이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똑같아요. 그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라사 사람들이 그 강구, 일치된 강구죠. 아주 민주적으로 통일됐어야죠. 사람을 딱 모아가 된 거죠. 요즘 말하면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민주적으로 하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구원받으면 좋았죠. 한 템포가 늦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다니면서 뺑뺑할 때, 맞아, 그때 예수님 괜히 놓쳤어. 우리 마을에 좀 머물러서 복음을 좀 해달라고 할 걸 괜히 우리가 실수했어. 후회했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또 기회를 해서 예수님 모셔가지고 복음을 들으셨겠죠. 예. 그럼 세 번째, 귀신 들렸던가 회복된 자는 수정돼서 응답 받았죠. 어떻게 보면 참 제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틀린 기도도 아닌데 좋은 기도인데 왜 이렇게 바꾸셨을까? 근데 그때는 가정이 회복됐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힘이 나죠. 어디 가든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뭐 사회적으로 떵떵거리지만은 내 가정이 불안하다면 그거 힘이 나겠습니까? 네, 이해가 안 가시면 지금 대통령 부부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꼭 그분 폄하할 생각을 묻지만은. 그 다음에
이 거라사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가볼리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 이 사람 쓰임받은 거예요. 가정도 회복되고. 이건 뭐예요? 요즘 말하면 대박입니다. 진짜 큰 복 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도 구원 사역을 펼치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신 사람이 누구예요? 전직 군대 귀신인 노숙자. 이 사람을 갖다 선교사로 쓰신 거예요. 대가볼리 지방에 선교사를 썼는데 아주 훌륭한 선교적 역사를 한 겁니다. 이 선교적 통로 쓰기식에서 함께 가서 배우고 헌신하고 섬기해달라는 그 기도를 싹 바꿔가지고 선교적 소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 자신 직접 다 못 돌아다녔지만 이 사람이 다 가서 전했어요. 선교사의 역할을 톡톡히 잘한 겁니다. 예. 왜?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한 것은 이론으로 배운 것보다 훨씬 뭐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예, 잘하십니다. 하나님 체험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이론과 이제 결합이 되면 더 확고해요. 근데 이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흐물흐물해가지고 자칫 2단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돼, 성경. 거듭난 한 인간이 자기가 구원받은 사건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 희생시켜서 자신을 구해 주신 그 예수님 사랑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나 되는 많은 넓은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가 전파됐습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는 기쁨이 넘쳐서 자원적으로 살겠어요. 예수님한테 저 이번에 선교비 없는데요?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네. 누구한테 선교비 요청한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전부 자기가 틈만 남아 알바를 해서라도 벌어가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열비가 없으면 버릇하고 뭐하고 잠이라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활동이 이방인이 많은 지역에 이 지역이 아까 그 말씀 지역이 유대인들도 많이 살지만은 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그 믿음에 초석이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이 거기 어제 저녁에 축구했던 그 나라인데 아까 그 가다라라고 써있던 이 밑에 56kg짜리 거기 있죠 3번에 거기가 제라시라고 그래요. 제라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큐멘터리 보시면 거기가 6세기에 이슬람권이 와가지고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전까지 초대교회 굉장히 활발했던 초기 기독교의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제라시아 지방에. 그래서 그거 보면 이분의 그 노력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 원하는 대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차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하셔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드렸는데 만일에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받았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혹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거 넌 안 돼 하고 딱 잘라졌다. 그건 우리 영혼에 큰 손해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근데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됐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정돼서 응답받았다면 더욱 기뻐할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기쁨으로 이행된다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비록 수정돼서 응답받았다면 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좋지요. 내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하늘에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더라도 일단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 결제는 하나님 거니까 그걸 은혜로 수용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도록 응답받았다면 기쁨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 그 커다란 상급을 바라보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공동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예배를 나에게 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더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를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사도행전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복음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를 열방으로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가열고 가게 하시고 가지 말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말해야 할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손을 지켜주셔서 우리 해야 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일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은 제가 먹여 주시며 우리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을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셔서 우리 일생 중 가장 행복한 한 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복 안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은총을 증가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신 재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1조로 불립니다. 각종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올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신 그대로 받은 그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지체들 머리머리 후회와 흩어진 성함 열방제자 공동체 예와 섬기는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